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소개받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병진 소장입니다. 여기 이 자리엔 두 번째 쓰는 것 같은데 또 우리 반주하시는 루다 자매가 저와 같이 같은 교회입니다. 멀리서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근데 자꾸 저를 보고 웃어서 반주자가 왜 반주하라고 날 보고 웃지 그때 아주 힘이 많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오늘은 제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제 소장을 맡으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 4월 11일 날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너무 마음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 주제를 하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또 주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리 신학이 바로 서야 신앙이 바로 선다는 주제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번째 날인데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며 이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저에게 30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또 제가 또 시간을 잘 지키는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생명과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세속적인 이런 세계관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은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무신론이고 또 유물론이 있습니다. 윤리적 상대주의가 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네오막시즘이 있습니다. 공리주의와 또 페미니즘과 진화론과 또 젠더주의가 우리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저변에는 그 좌파 그룹에 있는 분들이 주로 이러한 사상에 물들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세계관 전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 전쟁을 할 때는 우리에게 무기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우리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근데 이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가 바른 신학 교리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바른 교리의 우리 믿음의 검, 우리 복음의 검을 들지 않고 싸울 무기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고 또 힘써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경고가 시작된 것을 누구나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이럴 때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냥 저희들은 하나님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싸매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만 하는데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절대 나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힘써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성을 무기로 우리 성도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성윤리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가정이 무너집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가정이 무너지면 또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들은 성을 무기로 해서 우리에게 침범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공격하느냐? 우리 목사님들과 신학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낙태와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사회가 낙태와 동성애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낙태와 동성애는 교회가 허락했기 때문에 허용했기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신학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성경적 세계관을 잘못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것이 들어오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피임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낙태를 허용해달라고 주장합니다. 거기서 이제 동성애로 넘어갑니다. 이제 배아를 파괴 생명을 죽이면서 배아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안락사까지 갑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안 된다고 말하니까 우리의 입을 막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들여오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법이 이렇습니다.
자, 영국이 우리나라에게 참 그 큰 그 복음을 준 나라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장로계 존 럭스 목사님, 찰스 스펀저 목사님,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신앙의 거장들이 있는 영국이, 그 영국의 교회들이 왜 술집과 카페로 다 변했습니까? 바로 자유주의 신학과 세상사조를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어떤 일이 영국에서 교회에서 일어났습니까? 68년에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게 됩니다. 불과 10년 만에 시험관 아기가 태어났다고 너들 좋아했죠. 하지만 이 시험관 아기는 대리모를 허용하게 됩니다. 대리모는 비성경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요새는 어떻게 가냐면 게이 커플들이 자기의 정자를 주어서 아이를 낳고 있습니다. 작년에 캐나다에서 게이 커플이 있는데 이 게이 커플이 아이를 갖고 싶다고 그러니까 누이 동생이 난자를 제공해 줬어요. 그리고 그 게이 그 청년의 어머니가 자궁을 대여해 줬어요.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좋다고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현기증이 나더군요. 이게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 의학의 발달이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에 벗어날 때 이렇게 악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01년에 얼마 안 있어서 배아를 생명을 죽이는 연구를 허락했습니다. 2006년에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평등법이 영국에 통과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 많이 보셨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목사님이 땅바닥에 이렇게 넘어뜨려 가지고 발로 밟고 수갑을 채우는 장면들을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평등법이 통과됩니다. 2008년엔 동성애자에게 이제는 입양을 허용해 줍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안락사까지 허용하는 이런 영국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작년 4월 11일 날 우리나라에서 헌법 불합치, 그러니까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 헌법 불합치의 그 결정문에 이런 논조를 어디서 갖고 왔느냐? 바로 미국의 로데웨이드 판결에서 갖고 왔습니다. 이 로데웨이드 판결이 어떤 판결이냐면 1973년에 미국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노마 맥고비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1969년, 아주 오래전 일이죠. 이 여성이 임신을 합니다. 그 낙태를 하러 산부인과를 갔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를 못하겠다고 거부했습니다. 왜 안 해주냐 했더니 당신은 의학적으로 생명이 위험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 했더니 이제 이분이 이제 산부인과에서 소송을 걸고 이제 시비가 붙어서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미국에서는 낙태가 불법이었습니다. 산모의 그 생명이 위험하지 않으면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 거짓말을 하냐면 내가 3명의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다. 내가 성폭력의 그 피해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보고 낳고 기를 수 있겠냐. 당신 내 입장에 한번 대봐라 했더니 판사가 네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 그냥 24주까지 무작정 그냥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불과 40년 만에 미국에는 합법적이라는 게 윤리적이란 말이 아니죠. 5,800만 명의 생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노마 맥고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마 맥고비가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자기가 신앙 고백과 함께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실은 내가 그때 거짓말을 했노라. 그래서 세상이 깜짝 놀랐죠.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3명의 급진적인 페미니스트 변호사가 와서 당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불을 맞추고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이 이길 수 있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다. 그래서 난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이런 판결이 나오는데 난 너무 후회한다. 판결을 되돌려 달라 했더니 이미 지나갔다. 그래가지고 되돌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노마 맥고비 여사는 그 후에 이제 이 생명 존중 운동, 낙태 반대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신실한 청교들이 세운 이 미국에서 왜 이런 판결이 날 수 있었을까 하고 참 의문스럽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그 낙태 반대 운동을 열심히 이제 앞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 연구팀에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했더니 바로 결론을 찾았습니다. 이건 신학의 문제였다. 교회가 허용했구나. 교회가 그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대부분 지금도 그렇지만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교단이 남침내 교단입니다. 그런데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남침내 교단의 그 주류를 이루고 있던 분들, 교계 지도자, 신학교 교수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사람들이 목사님이 나와서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고통을 우리 보살펴줘야 됩니다. 우리 이게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으로 다 나가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았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모든 성도들, 그 안에는 법조인도 있고 법률가도 있고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아, 목사님이 낙태를 저런 경우는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뭐 해도 되겠네. 그 결과 바로 로데웨이드 판결로 나온 것입니다. 이분들은 인간의 고통은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생활의 중심을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이동시켜 버렸습니다. 아주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을 갖다가 그대로 빠졌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외에도 장로교 신학교에도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사탄들은 제일 먼저 신학교와 목소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프린스턴 대학교 잘 아시죠? 이 프린스턴 대학교는 신실한 청교도들이 1746년에 세운 신학교였습니다. 지금 프린스턴 대학교는 신학교는 종교학까지 신학교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신실한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 자유주의 신학자가 총장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뭘 주장하느냐? 종교다원주의를 통한 선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이런 것들은 다 신화지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설교를 했는데 그게 먹혀 들어갑니다. 그때 메이천 목사님, 메이천 교수죠.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은 실화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대항을 합니다. 하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재력과 그룹을 적성해서 메이천 목사님을 면직을 시켜버립니다. 면직이 뭔지 아시죠? 목사의 직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면직을 당하셨습니다. 이 면직을 한 프린스턴 신학교가 속한 교단이 어떤 교단이냐? 미국 장로교입니다. 여러분 PCUSA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교단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드디어 2011년에 동성애자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를 허용했습니다. 이런 배교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 전에 뿌리에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신앙인이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이 PCUSA에 속했던 장로교단에서 신앙을 지키기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8년에 필그림 선교교회 들어보셨죠? 우리 한인교회인데 이 한인교회에서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우리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희들은 나가라. 교회에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양충일 목사님과 온 교인들이 그 당시에 2018년 한 130억 가까이 되는 그 예배당을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딱 두 가정 빼고 다 나왔답니다. 이분들은 예배당은 포기했지만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고 예배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신앙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몰고 간 그 배후에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자유주의 신학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혼합된 신학과 세속주의에 물든 신학교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총신대학교 우리 그 선지동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본받아서 세운 신학교입니다. 그 학교에서 동성애는 위험하고 동성 성관계 위험성을 강의한 교수님을 학생들이 성희롱이라고 징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제가 의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좀 처음에 믿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법이 아주 교묘합니다. 한 사람을 낙인 찍어놓고 너도 같은 패치 하면서 낙인 찍기로 넘어간 겁니다. 바로 이상원 교수님의 경우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이상원 교수님의 징계를 이번 주 월요일 날 진행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절대로 우리가 물러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물러섰을 적에 신학교가 물러서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종교제의 싹을 자르지 못했을 적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사상을 가르쳤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성교육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교육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올바른 신학교에서 올바른 목사님이 나오시고 올바른 목사님이 바른 교리와 설교를 통해서 바른 신앙인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교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은
또 최근에 우리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그 코로나 사태 참 모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서 정신을 차리고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짚어보고 분석하는 우리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전염병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에서 유입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정부가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내부 감염자를 격리하고 치료하는 것, 의사들이 할 일입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내부에서 이 그 감염자들을 치료하고 격리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의사들과 간호사들, 119 대원들, 자원봉사들이 열심히 해서 잘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 초기 1단계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특이한 걸 발견했습니다. 중국과 인접하고 왕래가 많은 국가에서 많이 발생한 걸 봤어요. 우리나라, 이란, 이태리였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나라지만 베트남이나 싱가포르나 대만에는 이 확진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어떤 일인가 했더니 바로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그 가치를 두고 초기에 차단을 잘 했던 결과가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 전염병의 돌적에 보통 이제 한 세 단계의 단계를 거쳐서 마무리가 됩니다. 아까 이제 그도 이제 언제 끝날 것인가 뭐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전염병이 처음에는 심리학의 단계에 시작됩니다. 아주 불안합니다. 극도로 불안하고 두렵죠. 전염병이 창궐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누가 나한테 병으로 옮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과 그다음에 합리적인 판단을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이제 수학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단계는 뭐냐면 외부 유입을 차단 상태에서 요만한 테두리를 울타리를 치고 나서 누가 걸렸는지 그분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알아게 됩니다. 이게 바로 수학의 단계, 과학의 단계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불안하던 것이 이제 좀 안정이 됩니다. 그 후에 의학의 단계라는 것은 전염병에 대한 백신과 치료약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심리학의 단계에서 수학의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외부 차단이 안 되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심리학의 단계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불안해가 사재기를 합니다. 막 사재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대단합니다. 외국에는 그 뭐 슈퍼에서 휴지가 없어가지고 뭐 오늘도 봤습니다. 유튜브로 휴지 하나 갖고 뭐 두 여성분이 싸우는 걸 내가 봤는데 이제 사재기가 막 있죠. 그다음에 유언비가 많이 돕니다. 거짓 뉴스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희생양을 찾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전에도 그랬었습니다. 14세기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흑사병이 돌았을 적에 유대인들이 병을 옮겼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했습니다. 19세기 때는 콜레라 돌았을 때는 한 지역을 이제 방역을 한다고 이제 차단을 했습니다. 봉쇄를 했더니 거기서 이제 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귀족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귀족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뭔가 희생양을 찾으려니까 뭐 친처지 집단 걔네들 때문이야.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 중에 누가 코로나에 걸렸다면 그분 걸린 게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감추는 건 죄입니다. 내가 걸렸는데 누가 또 옮기고 다니는 건 죄가 되지만 걸린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많은 의사협회나 전문가들의 이런 이 조언이 있었는데 철저하게 무시가 됐습니다. 초기 감염에 실패했죠. 그러니까 나온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또 150명 가까이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는 예배를 피해를 봤습니다. 아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는 일을 갖다가 정부가 정치적 결정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 더 나가서 이제는 이 우리 신앙을 무시하고 교회 예배를 완전히 드리지 말라고 이제 겁박을 하고 있는 단계까지 있었습니다. 너무 경악했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 성도의 경건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빠지면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많이 당황했죠. 특히나 이제 신천지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폭발적으로 일어나니까 당황한 나머지 우리가 미처 대응할 매뉴얼도 잘 모르고 그러다가 인터넷 예배를 확 돌려버렸습니다. 뭐 이게 모르냐 저게 모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예배는 한정된 경우에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데 필요하느냐? 병석에 누워서 우리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떤 전염병에 있는데 지금처럼 내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할 경우에 필요합니다.
또 함께 나는 건강하지만 요새 같을 때 나는 건강한 몸이지만 혹시나 내가 예배드리다가 이 감염이 될까 무서워서 못 가겠어.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인터넷 예배가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건 하나님 우리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예배를 저는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 성도들의 경건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냐 인터넷 예배와 공예배의 그 전환의 관계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예배를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경건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바로 그런 그 이 한 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이게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들 근데 당신들 왜 이렇게 공예배를 주장하느냐, 인터넷 예배 들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한폐렴이라고 그러죠. 코로나 감염. 폐렴이란 게 어떤 겁니까? 폐염증이 생기는 건데 폐는 우리의 그 산소 공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산소 공급이 안 되면은 질식해서 죽게 되는 것이 우한폐렴입니다. 우리 공예배는요 성도들에게 공급되는 산소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질식해 갑니다. 영혼이 죽어갑니다. 경건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있지 않습니까? 서면 안고 싶고 안고 눕고 싶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인터넷 예배 교회 못 나가니까 안타까워 죽겠어. 공예배가 얼마나 거리인지 몰라.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도 그랬는데 뭐 인터넷 예배 드리지 뭐. 사람이 이렇게 경건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이 예배는 성도들에게 생명만큼 이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극한 직업이라는 TV 프로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위험한 직종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왜 그 위험한 일을 합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예배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이 예배자의 자세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를 잘 아시죠? 어떤 것입니까?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르다는 쫓아가서 부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존경하는 선생님께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서 참 아름다운 성김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뭐 어떤 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없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당까지 포기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봉사하는 것도 안 할 수 있습니다. 헌금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만큼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왜 주셨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직접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대신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목숨을 주시고 휘장을 가르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예배 드릴 수 있는 권한과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내가 왜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당에 나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나도 기쁜데 내가 이걸 포기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일반 사람들과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됨입니다. 구별된 성도들이 무엇을 합니까?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행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내가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때에 이런 세상이 막 공격했을 적에 우리는 이게 어떻게 되지? 막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혹시 지지 않을까?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럴 때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계획 아니고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응을 보십니다. 결과가 아니고 우리의 반응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바로 세웠을 적에 이런 코로나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예배 형식이라든지 이런 데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신학이 바로 세워지지 않고 바른 신앙으로 서지 않았을 적에는 지금처럼 당황해서 미리 인터넷 예배를 정해놓고 그래 이게 성경에 어떤 근거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성경학자를 불러봐 예배학자를 불러봐 그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성도라면 너무나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걸 무슨 이유를 저렇게 갖다 붙이고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파졌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비율 아시죠? 여러분 어떤 일이 이 종들에게 있었습니까? 달란트를 줬더니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다해서 종의 그 사명을 다 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죠. 1달란트 받은 종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두려움에 떨어서 묻어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여러분 두려워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강구해야 될 것과 여러분의 행동을 갖다 땅속에 묻어놔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종들이 혹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익도 남기지 못하고 손해를 봤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을까? 예수님은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반응, 중심을 봤기 때문에 똑같은 칭찬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 때 우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구별된 마음이 공예배 삶으로 우리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절대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광신자가 아닙니다. 분별할 줄 압니다. 기준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의사들이, 특히나 저 같은 크리스찬 의사들이 제시해 줘야 됩니다. 어떤 것이 위험하고 여기까지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을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점심을 먹이라고 제자한테 얘기했는데 니들이 음식을 만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시자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의 그 믿음을 보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무모하게 그런 걸 다 뭐 이렇게 세상 사람이 사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진짜 극단적인 그 상황이 와서 대중교통이 마비되고 관공서가 폐쇄되는 그때까지 우리가 공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배를 대처합니다. 그런 분별력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를 잘못 생각하고 우리를 갖다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저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존중하는 그를 배려하고 존중해 주십시오.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있을 줄 압니다. 존중해 드릴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소중한 건 예배를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한지구 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런 규칙을 지켜가면서 불편을 감내해가면서 이 가치를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때는 이제 진짜 신앙의 결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평소 때 내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다렸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라도 내 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두 온 힘을 다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특히나 우리 신학자분들과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먼저 깨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가치는 책임을 요구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제가 이렇게 떠들고 다니다 보니까 타겟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더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이제 거리 두기라고 그래서 오전 예배 2번 드립니다. 오후 예배 2번 드립니다. 수요 예배도 2번 드립니다. 지킬 만큼 다 지킵니다. 그때 요새는 나와서 한 얘기가 방역은 교회처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방역은 교회처럼. 이런 신앙의 결과는 바로 올바른 교리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많은 그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미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그마한 바이러스가 하나 나오는데 혼비백산해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그러는데 장로님 뭐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떨어져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얼마나 나왔는데 한 20% 나왔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속으로 그러세요. 목사님 여러분 목사님을 따라하는 무리는 2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교인 떨어가지면 어떡하지 하는데 차라리 그 목사님의 고백 속에서 아니 우리 성도들이 경건이 떨어질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숫자를 얘기하셔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십시오. 고난과 고통이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산과 같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 태산을 치워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 이 태산을 넘을 수 있는 나의 믿음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에서 너에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선명해집니다.
위기가 어려움이 만났을 적에 신학이 바로 서게 되면 신앙인들이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신학교가 바로 서면 우리 바로 신앙인이 바로 섭니다. 남침내교가 그런 실수를 했었습니다.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79년도에 하나님 은혜로 이 보수주의 총회장이 이런 로조 목사님이 남침내교의 총회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신학교에서 자유주의 교수님들을 몰아냅니다. 총회 지도자 중에서 자유주의 목사님들을 몰아냈습니다. 40년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까지 바이들 벨프에 있는 11개 주에서 집중적으로 생명을 존중하자는 낙태 반대 법안이 집중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른 이 신학이 가르쳐지는 신학교에서 바른 목사님이 나오고 이 바른 목사님이 나오셔서 바른 설교를 할 때에 신앙인이 바로 섭니다. 이 바른 신앙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신학교 교리를 바로 세울 때면 요하를 힘써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십니까? 말씀드린 메이천 목사님은 면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갑작스럽게 폐렴에 걸려 죽습니다. 그분이 죽고 나서 그분을 평가하는 말이 있습니다. 메이천은 실패했지만 그는 의심할 것은 그는 옳았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살고 기도하고 생활하고 살다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건강해질 수도 있고 생명이 해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생명을 건지고 영원한 걸 놓치겠습니까? 그는 죽었지만 그는 옳았다는 평가,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원블라트 목사님의 아내의 고백이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공산화되고 나서 종교 지도자 회들이 엽니다.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설득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원블라트 목사님이 이건 아닌데 하면서 나가려고 나갈까 말까 하는데 옆에서 원블라트 목사님의 사모님 얘기합니다. 여보, 원블라트 목사님, 난 당신이 비겁한 목사로 사는 걸 원치 않아요. 나가세요. 용기를 냈습니다. 신앙의 결기를 내고 나가서 바른 목소리를 전했을 적에 숨죽이고 두려워 떨던 목사님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이 정신이 지금 순교자의 소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어려울 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갑니다. 세상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떠내려갑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는 성도들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일더라도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신앙적 결기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침묵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학이 바로 설 때 신앙이 바로 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신학교를 우리가 지켜야겠습니다. 많은 신학교들이 참 이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신학교에서 저런 걸 배우고 나올 수 있을까 하는데 여러분, 오늘 특히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신학교를 좀 지켜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바른 목사님이 나오시고 우리 바른 목사님들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짐승들이 우리한테 올 때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고 교리를 우리를 지켜줄 거 아닙니까? 내가 바른 신앙인이 되고 싶은데 바른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른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신학교를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늘 신화진 크리스찬 의사와 법률가가 정치가들이 나와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이 주님을 각 영역에서 선포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줄 압니다. 감사해라는 제가 찬양을 좋아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이 찬송을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참 부를 때마다 힘을 얻는 찬양인데 같이 반주해셔도 좋고 같이 불러도 좋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님이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의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모든 일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픈데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 아픈 것도 감사해요 하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가련하겠어요. 빨리 낫게 해줄게 싸매 주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갈적에 하나님이 찢으셨으나 싸매주시고 우리가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히 한번 찬양하고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개의 기도로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먼저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내 주일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주일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이것이 나의 마지막 예배로 생각하고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6일 동안 구별된 생활로서 준비하는 예배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예배가 들어지는 곳마다 마귀가 틈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덕을 덮으시고 회복과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수일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 드리게 하셨는데 하나님 예배를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의 결기를 세울 수 있도록 믿음과 하나님의 지혜와 담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가 드려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인지하셔서 막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감사한 능력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죄를 사모하며 이런 6일 동안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번의 예배를 드리라도 나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지혜를 모든 걸 다해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성원입니다. 사탄이 틈 못 타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대를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학교를 지켜주옵소서. 동생을 옹호하고 세상소에 물들어서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신학교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바른 교를 전하는 교수님들이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교를 받은 목회자가 양육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교육하는 신학자들과 목사님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신학교를 지켜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한 목자 우리 목사님들을 아버지 양육하는 신학교를 지켜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사탄들이 틈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조가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주의 신학교의 아버지가 틈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르고 말씀대로 양육받아서 올바른 목회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강단에서 많은 설교가 많은 교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설교로 양육되는 양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신학교를 불쌍히 여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수들을 깨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바른 교를 배우고 우리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삶이 살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 투병 중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병을 이길 믿음과 체력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해달라고 성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도들이 또한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때를 따라 말씀과 표징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믿음을 세워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아버지 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닿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내가 물가를 때를 지날 때나 불가를 때를 지날 때나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지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안에 참된 성도로 아버지 구별된 자로서 준비된 신부로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과 중직자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주옵소서. 그들이 중심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누워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지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믿음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금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에 대한 대안 법안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또 유일한 또 낙태 허용 국가가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낙태를 경험한 분들이 약 반 정도 된다 그럽니다. 하지만 이 낙태 이 죄를 갖다가 고백하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그 죄가 낙태죄가 합법화된다고 덮어지는 것이 아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다시 죄짓지 않도록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4.15 우리 총선이 있습니다. 이 4.15 총선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두고 한번 기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 주신 생명, 이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이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지키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사오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태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이 회복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다시 같은 죄를 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을 사랑하고 지켜줄 많은 국회의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북핵의 위협과 코로나19 위험과 성적 타락에서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이 우리나라의 위험한 상태로 인해서 많이 선교장에서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 위축되지 않도록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북한 교회를 복음으로 다시 세워주옵소서. 특별히 부모와 가족들을 북에 나눈 탈북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한마음으로 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복음으로 대한민국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를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대한민국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고난이 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고통이 심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더 귀히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위험과 성적 타락과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북한교회를 복음으로 다시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탈북한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피로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 현장에서 외롭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위축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드리는 모든 것 들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귀한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학을 전공하신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셨는데 저같이 신학을 전공한 우리 목회자들이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속히 우리들의 정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북한 땅에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다 빼앗기고 나서 72여 년째 아무리 예배 드리고 싶어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자유를 빼앗긴 우리 북녘 땅의 동포들이 우리가 이 시간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또 이 예배가 얼마나 정말 우리 북녘 땅 동포들에게도 회복돼야 될 것인가에 애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 땅의 동포들 신앙의 자유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 북한 전역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집에서라도 우리가 간절히 또박또박 우리 큰 목소리로 또 기도 제목을 읽고 또 여러분의 시간 될 때에도 계속해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주님, 북한에 억류된 남한 선교사 6명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우, 함진우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범 수용소가 폐쇄됨으로 갇혀있는 북한 주민들과 성도들이 풀려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지하교회 성도들도 모두 풀려나게 하옵소서. 김일성 일가 우상화 신격화 체제가 종식되므로 북한 전역에 있는 3만 8천 개의 동상과 집집마다 걸려있는 초상화들이 철거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 국민적인 김씨 일가 우상숭배의 죄악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의 동포들 신앙의 자유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 지키기가 이렇게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고통당하는 아버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북녘 땅의 동포들 70여 년째 신앙을 빼앗긴 채 예배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지키다가 순교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저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눈물에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루속히 북녘 땅의 동포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 영광의 그날이 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한국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저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 가장 고통을 당하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우, 함진우 아버지 하나님 6명의 선교사님들 생사도 확인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의 기도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교회와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에서 가장 고통당하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저들이 자유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신앙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범 수용소는 다 해체되고 그 안에 갇혀있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김일성 일가 우상화 신격화 체제는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집집마다 걸려있는 초상화들 다 떼서 던져버리는 역사 일어나고 이제는 북한 땅 전역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모든 주체사상 공산주의 악한 영들의 역사는 북한 전역에서 떠나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는 역사들을 통해서 주님 속히 주의 뜻을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의롭고 신실한 리더 신앙의 자유를 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사 북녘 땅에 2,500만 명의 동포들이 감옥에서 나오고 지옥에서 나오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다음 기도의 제목을 읽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주어짐으로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전도와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 방방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우리가 한 핏줄인 북한 동포들의 영육 구원을 위해 연합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복음 통일이 될 때까지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북한 땅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확진자가 되고 또 죽어나가도 알 길이 없고 도울 길이 없는 이러한 사태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2만 명 이상이 사망자가 났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말 20여 년 전에 북녘 땅에서는 3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대량하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녘 땅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내일 주일인 모든 이 방송을 듣는 교회에서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속히 복음 통일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안타까운 일을 겪고 있지만 북녘 땅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보다도 150배가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동족들이 굶어 죽는 대량화사가 일어난 지 20여 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북한 땅의 동포들을 속히 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애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북한 땅의 동포들이 해방되게 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한국교회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일마다 이제는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들이 자유를 위해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열방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온 열방으로 아버지 하나님 퍼져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경영대북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한이 이제 온 세계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문을 여는 일에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는 일어나서 여호와의 군대에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막군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를 열고 이제 하늘 문을 여시고 북한 문을 여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애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복음 통일의 첫 단계를 속히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9,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완치 판정을 받은 경우가 절반을 넘어 처음으로 완치율이 50%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하루 동안 146명이 추가되며 국내 누적 확진자 수가 9,478명이 됐습니다. 완치 판정 뒤 격리 해제된 확진자 수는 4,800명을 넘어섰는데 이로써 처음으로 완치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완치 판정을 받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하루 신규 확진자 증가폭은 둔화한 덕분입니다. 지역별 추가 확진자는 제2미주병원 집단 감염 여파로 대구가 7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 21명, 서울 18명, 인천 5명 순입니다. 공항 검역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은 입국자도 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수는 오늘 새벽 0시를 기준으로 144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유럽과 미국에서 오는 입국자 가운데 개인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항 버스와 KTX 등 전용 교통수단을 제공합니다. 입국자들은 전용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수도권 16개 거점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공항 버스와 KTX 운임 요금은 입국자가 부담하고 버스와 KTX에 내린 입국자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교통편으로 각자 거주지에 도착한 뒤 14일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 39절 말씀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환난을 당할 때 주의 백성들이 이 재앙을 깨닫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옵소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노예로 끌려갔지만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내렸던 이 심판과 이 재앙을 거두어 가기를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를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아서 그가 사자굴에까지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내일이 주일인데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있는 이 재앙과 질병과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이 말씀을 기억하고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혹 유튜브 생방송을 드리는 많은 성도님들도 각각의 자리에서 정말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이 재앙을 깨닫고 성전을 귀히 여기고 공예배를 귀히 여기고 손을 들고 주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올려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이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소서.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소서. 유족들과 확진자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치료되게 하소서. 당국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신속하고 합당하게 대처하게 하소서. 코로나 사태로 국민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발명되게 하소서. 먼저 우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될 것입니다.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이번 40일 특별 철야 기도 기간에 저에게 떠날 악한 길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또 옳은 것들을 주일에 하나씩 하나씩으로 철저하게 끊고 돌이켜서 국가를 위한 기도회가 끝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해지고 거룩해진 성도로 주님의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돌이키고 회개해 주옵소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우리 할아버지 세대, 부모님 세대의 그 헌신과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발전하고 우리 또 많은 우리의 앞선 선배님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이 나라가 경제 발전을 일으켰는데 물론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축복이었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아니라고 나태해졌다면 잘 살게 돼서 기도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약해지고 금요 철야기도 없어지고 금식기도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됐다면 이번 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돌아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또 우리가 예배와 전도와 구제와 선교에 더욱 열심을 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돌이키는 교회가 되도록 하고 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이 유족들과 확진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죽은 뒤에는 인생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특별히 의료진들의 수고가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만 쓰고 있어도 갑갑하죠. 우주복 같은 걸 입고 그렇게 그냥 마스크를 쓰고 그때 이태리에서 수고하고 있는 그 의사의 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6일째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자기는 무신론자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같이 일했던 의사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고. 늘 환자들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위험합니다. 중국에서 제일 먼저 이것을 발견한 의사도 이것 때문에 투옥도 됐고 결국 그분도 이 우한 폐렴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의료진들과 또 당국자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 28세 간호사님이 이제 여기에 가서 자원봉사로 들어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한테 알리지 않고 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한테 여기 와 있다고 이제 문자를 보내니까 아버지가 네가 거기 간 줄로 생각했다. 그리고 그 딸이 장하다고 격려하는 겁니다. 의료진들이 하고 싶어도 가족들이 말리니까 걱정할까 봐 사실 그래서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헌신한 분들이 정말 특별하게 생명을 걸고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우리의 마음이 방자해졌다면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죽음 뒤에는 인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국민적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돌이키게 해 주옵소서. 유정자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성도들도 온 국민이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돌이키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 이제 정말 이 치료제가 백신이 발명되게 해 주옵소서. 한 후배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연구소에 있는데 이거를 빨리 개발하라고 하는 압박이 다 들어오는데 주말에 보냈더라고요. 주말에 아무도 근무하지 않고 저 혼자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것을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 오늘 말씀에도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과학자들, 생명과학자들 이 부분을 놓고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이 주말에도 연구소에서 남아서 깊은 밤에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애쓰는 우리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치료약이 발명되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노임을 받게 해 주옵소서. 이 제목들 올려드리고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만일 땅이 붉으니까 저녁병이 있고 곡식이 시들거나 한번이가 나고 멸종에 나서 치료하고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고 무슨 재앙 무슨 질병이 들지 말고 한 사람 일컫는 백성에게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을 지나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신 하나님을 불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을 굴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이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을 굴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이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을 굴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그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이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당국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신속하고 합당하게 대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국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신속하고 합당하게 대처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국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국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굴구하는 세대 코로나 사태로 국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온 하여 땅 주옵소서.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모든 치료제가 나라 속히 족속 발명되게 하여 가운데 코로나 부흥이 바이러스 백신과 임하기까지 치료제가 밤낮 속히 발명되게 울부짖는 해주옵소서. 부흥의 세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세우소서. 치료제가 하나님을 속히 발명되게 굴구하는 해주옵소서. 세대 되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온땅 치료제가 덮는 주의 속히 영광 발명되게 보게 해주옵소서. 하소서. 모든 나라 코로나 바이러스 족속 백신과 가운데 치료제가 부흥이 속히 발명되게 임하기까지 해주옵소서. 밤낮 울부짖는 코로나 바이러스 부흥의 백신과 세대로 속히 세우소서. 발명되게 해주옵소서.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의 65%는 신천지 신도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시는 총 확진자 6,500여 명 가운데 신천지 교인이 4,200명으로 65.3%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요양병원과 사회복지생활시설 등 고위험군 집단시설 환자는 276명으로 4.2%를 차지했고 나머지 1,900여 명은 기타로 분류됐습니다. 신천지 측은 지난 26일 서울시의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 허가 취소 처분을 두고 관련 대응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측은 또 신천지 예수교회는 신도들에게 방역당국 조사 시 비협조 은폐, 신천지 예수교회 신도라는 것을 숨기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 측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며 관련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를 26일부로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말씀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 읽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우리 기도 제목 PPT로 올려주시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드러난 이단 신천지에 대해 검찰 수사가 정확하게 진행되어 신천지와 교주 이만희의 실체를 국민들이 바르게 깨달음으로 더 이상 신천지에 미혹되는 사람이 없게 하소서. 신천지에 미혹되어 이단의 교리를 좇았던 많은 신천지 신도들이 돌이켜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게 하소서. 지금 우리 이제 이만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 실체들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국민들과 성도들이 바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신천지가 훈련생 포함해서 30만 명이 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미혹돼서 포교돼서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모든 실체들이 다 드러날 때 이들에게 바르게 깨닫는 마음 주시고 또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한국 교회도 이걸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해 주셔서 이들이 왔을 때 잘 품게 해 주옵소서. 지금 이게 떠올라요. 한 분이 신천지에 있다가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이제 뛰쳐나와서 그러고 나서 가정으로 돌아갔는데 어머니가 너 그동안 어디 갔다 왔냐고 야단치지 않고 아무 말 묻지 않고 자기를 맞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고 하면 그때 너 왜 신천지에 갔었냐고 어머니가 따졌더라면 자기는 들어갔다가 다시 그 집에서 또 뛰쳐나갔을 거다. 근데 어머니가 나를 아무 말 묻지 않고 나를 이렇게 품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회복이 된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들을 사랑으로 잘 품고 회복되도록 또 진리 가운데 잘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전도자 바울이 된 것 같이 이제 이들이 복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된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또 이들이 잘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신천지를 위한 아버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 이번 사태로 인해 드러난 이단 신천지 검찰 수사가 정확하게 진행되고 신천지와 교주 이만희의 실체 국민들이 바르게 깨달음으로 더 이상 신천지에 미혹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신천지에 대해 검찰 수사가 정확하게 진행되고 신천지와 교주 이만희의 실체 국민들이 바르게 깨달음으로 더 이상 신천지에 미혹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신천지에 대해 검찰 수사가 정확하게 진행되게 주옵소서. 신천지와 교주 이만희의 실체 국민들이 바르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신천지에 미혹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신천지에 미혹되어 이단의 교리를 쫓았던 많은 신천지 신도들이 돌이켜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천지에 미혹되어 이단의 교리를 쫓았던 많은 신천지 신도들이 돌이켜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천지에 미혹되어 이단의 교리를 쫓았던 많은 신천지 신도들이 돌이켜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되게 하옵소서.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고 하나님, 신천지에 대해 검찰 수사가 정확하게 진행되고 신천지와 교주 이만희의 실체 국민들이 바르게 깨달아 더 이상 신천지에 미혹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디지털 성착취 범죄 사건의 피의자 조주빈은 이틀 연속 검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 주말은 조사 없이 구치소에 대기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12,000쪽에 달하는 조주빈 관련 기록을 검토하면서 법리 검토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환 기자. 네, 서해부입니다. 네, 검찰에선 이틀 연속 조주빈을 불러 조사했는데 오늘은 진행하지 않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5일 조주빈이 송치된 이후 검찰은 어제까지 이틀 연속 소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어제는 텔레그램을 어떻게 사용하게 됐고 단체방을 어떻게 개설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조주빈은 변호인 없이 홀로 조사에 임하면서 묵비권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말에는 별다른 조사 없이 신문조서와 수사기록 검토에 집중하기로 했는데요. 검찰은 조주빈은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경찰이 조주빈을 송치하며 보낸 수사기록은 12,000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관련 내용이 방대하고 등장인물과 피해자가 많은 데다 앞서 기소된 공범들 진술과 비교하는 작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기소한 박사방 공범, 일면 직원들은 모두 4명인데 이 가운데 일부는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범행 지시 여부에 대해 아직 조주빈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일단 지난 이틀 동안의 조사에서 혐의 인정 여부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이번 주말에는 다음 주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준비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로 송치된 조주빈의 죄명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살인, 음모 등 모두 12개입니다. 검찰은 특히 법무부가 검토하라고 지시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살피고 있습니다. 또 조주빈 일당의 가상화폐 몰수 추징 방안을 고민하고 공범과 이른바 관전자들에 대한 수사도 경찰과 협의하며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많고 수사 기록도 방대한 만큼 검찰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저도 이번에 N번방 박사방이 내용과 기사를 좀 보면서 너무 내용이 정말 심각해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한번 그 언론에 나온 그 사용했던 용어를 봤더니 반문명적, 반사회적 범죄다. 보통 반사회적이라는 말은 듣는데 반문명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렇게까지 막 나갈 수 있고 그렇게 막 나가는 이렇게 막 처참하게 막 성착취 같은 내용물들을 또 그냥 수만 명이 한꺼번에 막 본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그 가운데에는 또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도 또 포함되어 있다고 들어서 상당히 이렇게 이제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읽고 같이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성착취 범죄가 근절되게 하소서. 수사기관이 철저하게 조사하여 합당한 판결이 내려지게 하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회를 비추는 성결에 빛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성령 충만하여 각각의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거룩하게 하소서. SNS를 통해 각종 성적 범죄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범람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SNS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SNS와 문화 영역의 선교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마땅히 드러날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셔서 정말 이런 것들이 이번에 잘 뿌리 뽑히게 해주시고 또 사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이런 실태를 또 드러낸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개인이 먼저 거룩해지고 그 개인의 영역에서 성결의 빛을 발하게 해 주옵소서. 직장을 다니면 그 직장 사람 동료들에게 학교에 가면 같은 반에서 그런 영향이 미쳐져서 음담배설하다가도 성도들이 들어오면 마음이 단정해 주시고 옥기제 잠이게 돼서 그런 것들이 끊어지는 그런 영적 영향력과 파장들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루에 1시간 성경 읽고 1시간 기도하는 운동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번져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먼저 거룩해지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의 거룩이 성결에 빗대어서 우리의 주변 이웃들과 우리의 삶의 직장과 학교와 모든 영역에서 비추어져서 음란의 어두움과 모든 이 행악들이 떨어져 나가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핸드폰 때문에 초등학생들까지 음란물과 성적 것들이 막 접촉이 되고 동성애 또 뭐 낙태 뭐 각종 변태 이런 것까지 다 그냥
여과 없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SNS상에서 성도들이 빛과 소금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잘못된 것들을 누르고 정직한 자의 이 선포와 올바른 이 진리의 선포가 이기게 하시고 우리 많은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음란하게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거룩이 주는 하나님의 유익과 또 혼전순결을 지킬 때 가정의 축복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것인지를 한국교회가 SNS와 문화 영역을 통해서 더욱 힘써서 이러한 진리와 올바른 것들을 가르치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잘못된 마귀의 끄임에 나가서 몸과 마음도 다 유린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삶의 축복과 이 모든 유익한 것들을 누리게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힘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N번방 사건을 올려드리면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이 국민들도 경각심을 가질 뿐더러 한국교회가 거룩해지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거룩함으로 이 나라가 거룩한 대한민국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되고 난 다음에 더러운 거 안 좋은 것들만 북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준비된 거룩과 복음이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거룩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텔레그램 엠번방과 같은 성천지 범죄 건절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천지 범죄가 건절되게 해 주옵소서. 성천지 범죄가 건절되게 해 주옵소서. 성천지 범죄가 건절되게 해 주옵소서. 건절되게 해 주옵소서. 성천지 범죄가 건절되게 해 주옵소서. 수사기관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합당한 판결이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사기관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합당한 판결이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사기관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합당한 판결이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회를 비추는 성결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회를 비추는 성결의 빛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회를 비추는 성결의 빛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 각각의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각각의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SNS는 각종 성적 범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엉담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SNS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SNS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SNS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SNS와 문화 영역의 성역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이번 4.15 총선에서 지역구의 평균 경쟁률이 4.4대 1로 집계됐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정당은 35곳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팽지용 기자입니다. 4.15 총선 후보 등록 마감 결과 253개 지역구에 총 1,118명의 후보가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쟁률은 4.4대 1로 나타났는데 지난 19대 총선 3.6대 1, 20대 총선 3.7대 1과 비교해 치열한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53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래통합당이 237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무소속 후보는 124명에 달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후보가 905명으로 80.9%, 여성 후보는 213명으로 19.1%를 차지했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 의사를 밝힌 정당은 35개로 역대 최다 등록을 기록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신생정당의 국회 진입 문턱이 낮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는 사상 최장 50cm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정당 투표용지가 길어짐에 따라 투표용지를 일일이 손으로 개표해야 하는 진풍경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지난 2000년 16대 총선 이후 20년 만에 실시되는 수개표인데 구체적인 당선 윤곽이 드러나는 시간도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는 개표 사무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업무 조정 등을 통해 개표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는 그럴 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 한국교회가 공예배 때도 성경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는 그때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부모님 때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최근 교회들이 자기 교회 문제만 놓고 기도하고 성도들 자녀 문제나 사업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 건축 또 본인 교회 선교만을 놓고 기도하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명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경건하고 단정함으로 고요하게 평안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국회의원들이 세워지도록 해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가 성경대로 경건하고 거룩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절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4.15 총선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세워져서 성도들이 경건하고 거룩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뿐더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 전파가 더 존중되고 그리고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통일에도 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선출되도록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해서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올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이번 투표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와 정직으로 행하는 자, 음란 낙태 동성애를 합법화하지 않고 성경적 가치에 부합하는 법들을 제정하는 자, 김일성 일가 3대 세습 독재하에 노예처럼 살면서 복음들을 자유도 없이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복음을 누리게 하는 복음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며 성경 말씀과 전도와 선교를 존중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극복되어 4.15 총선이 영향을 받지 않게 하소서. 선거 기간 동안 거짓과 흑색선전, 선전선동과 여론조작, 선거 부정 등이 없게 하시고 공명정대한 총선이 되게 하소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을 선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4.15 총선이 되도록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최선을 다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4.15 총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노니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며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다.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하나님, 공의와 정직을 행하는 자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와 정직을 행하는 자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 낙태 동성애를 합법하지 않고 성경적 가치에 부합하는 법규를 제정하는 자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게 해 주옵소서. 음란 낙태 동성애를 합법하지 않고 성경적 가치에 부합하는 법규를 제정하는 자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게 해 주옵소서. 김일성이가 3대 세습 독재하여 노예처럼 살면서 복음들을 자유도 없이 죽어가는 북한 독포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복음을 누리게 하는 복음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자 국회의원으로 세워 주옵소서. 북한 동포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복음을 누리게 하는 복음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자 국회의원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며 성경 말씀과 전도와 선교를 존중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며 성경 말씀과 전도와 선교를 존중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선출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극복되어 4.15 총선이 영향을 받지 않게 하소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극복되어 4.15 총선이 영향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거 기간 동안 거짓과 흑색 선전, 선전 선동과 여론 조작, 선거 부정 등이 없게 하시고 공정 정대한 총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거 기간 동안 거짓과 흑색 선전, 선전 선동과 여론 조작, 선거 부정 등이 없게 하시고 공정 정대한 총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을 선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을 선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4.15 총선이 되도록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최선을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4.15 총선이 되도록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최선을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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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기간 동안 거짓과 흑색 선전, 선전 선동과 여론 조작, 선거 부정 등이 없게 하시고 공명 정대한 총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거 기간 동안 거짓과 흑색 선전, 선전 선동과 여론 조작, 선거 부정 등이 없게 하시고 공명 정대한 총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최선을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최선을
최선을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최선을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샤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에베소 6장 12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현상 세계처럼 혈과 육에 보이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 제목들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둠의 영적 세력들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세력, 거짓 사기 날조 속이는 영, 미혹 선전선동 여론몰이, 이강케 하고 분열케 하는 마귀의 괴계, 물질 숭배 만모니즘 이기주의, 음란 낙태 자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우리 이 시간에 성읍을 대한민국으로 바꾸어서 읽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꼬이는 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와 같이 달콤해 보이지만 마침내 우리를 파멸케 하는 그런 악한 자의 입과 사단의 속이는 것에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악한 자의 입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또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진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북한 동포들 예수 못 믿고 김일성 일가 동상과 초상화에 절하다가 지옥 가게 하는 김일성 주체사상, 하나님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또 남성 여성 이외에도 수많은 상이 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과 이것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거를 맞아서 거짓 사기 날조 속이는 여론 조작 흑색 선전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옵소서. 또 이 나라가 또 성도들조차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시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 팽배해지는 음란과 낙태와 자살 이런 어둠의 모든 이 주장과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어둠의 영적 세력들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거짓 사기 날조 속이는 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거짓 사기 날조 속이는 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거짓 사기 날조 속이는 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미혹 선전 선동 여론몰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미혹 선전 선동 여론몰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미혹 선전 선동 여론몰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간케하고 분열하게 하는 마귀의 기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간케하고 분열하게 하는 마귀의 기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간케하고 분열하게 하는 마귀의 기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물질 숭배 만모니즘 이기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물질 숭배 만모니즘 이기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물질 숭배 만모니즘 이기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음란 낙태 자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음란 낙태 자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음란 낙태 자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성업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진행하고 악한 자의 벌어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대한민국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하여 진행할지어다. 대한민국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하여 진행할지어다. 대한민국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하여 진행할지어다. 악한 자의 모든 입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악한 자의 입은 예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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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대한민국 정직한 자의 축복을 진행케 하시고 악한 자의 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어둠의 영적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오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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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질지어다. 대한민국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하여 진행할지어다. 대한민국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하여 진행할지어다. 악한 자의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무너질지.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22일째 국가를 위한 특별 철야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모여서 또 아니면 각각의 자리에서 또 이렇게 전국과 해외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또 함께 해주신 전국과 해외에 계신 그렇게 생방송을 통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은 주일입니다.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유튜브 생방송으로 또 각각의 자리에서 또 가족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일 성수가 희미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마음과 힘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에 더욱 우리가 힘을 쏟는 우리 내일 주일이어야 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23일째 우리 국가를 위한 특별 철야기도회를 드리고 내일 우리가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농부들도 코로나 속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걸로 지금 많은 국가적인 제재와 거기도 학교를 다 개학을 연기하고 또 격리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탈북민이시고 북한 전략센터 대표이신 강철한 우리 선교님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눠주실 텐데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또 많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생방송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구독 눌러주시면 제때 여러분들에게 알람이 갈 겁니다. 또 좋아요 눌러주셔서 이 일을 섬기는 많은 분들에게도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변에 함께 기도할 분들에게는 이런 내용을 공유해 주셔서 우리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올려드리고 생방송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고 이 생방송 기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은 또 각각의 자리에서 형편대로 기도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